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걷는다. 보이지 않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너는 종종 나에게 묻는다. 이 길이 맞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쯤 확실해집니까? 그러나 나는 너의 전생애를 한 번에 비추는 빛이 아니다. 나는 너의 발 앞을 밝히는 빛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내딛어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밝히는 말씀이다. 사람은 먼 미래를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오늘의 순종을 통해 내일의 길을 만들어 간다. 말씀은 하늘의 지도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말씀은 밤길의 등불처럼 걸을 때마다 켜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빛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 빛은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이제 내가 너의 발 앞에 비추는 이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보자. 왜 사람은 길을 잃는가? 사랑하는 자야, 사람이 길을 잃는 이유는 어둠 때문이 아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 문제는 어둠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다. 너는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걷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속에서도 너는 이미 어떤 길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이런 때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앞을 확실히 알고 싶을 때다. 사람은 나에게 말한다. 주여,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전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길을 잃은 사람은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를 신뢰하지 못해서 흔들린다. 너희는 종종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확신으로 걷고 싶어 한다. 그러나 확신은 결과를 본 뒤에 생기고 믿음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길을 잃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졌을 때다. 너는 스스로 묻는다.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 불안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다. 말씀이 너의 발을 비추지 않을 때 너는 위를 보려 하고 멀리를 보려 하고 남의 길을 보려 한다. 그때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지금 내가 너의 발 앞에 두고 있는 그 한 줄의 빛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빛보다 앞서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멈추어라. 돌아서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나의 말씀을 보아라. 다음 걸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말씀은 지도가 아니라 등불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나의 말씀을 지도처럼 펼쳐보려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중간에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까지 모두 표시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도를 주지 않았다. 나는 등불을 주었다. 지도는 멈춰서서 보지만 등불은 걸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지도는 전체를 요구하지만 등불은 한 걸음을 허락한다. 그래서 너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니,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멀리 보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내일을 숨긴 적이 없다. 다만 오늘을 통해 내일로 가게 할 뿐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배운 것도 이것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두려 할 때 그것은 썩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나는 너에게
일생의 빛을 한 번에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살아갈 빛은 결코 아끼지 않는다. 사람은 묻는다.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말씀은 내가 선택한 길을 검증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설 자리를 정해주는 기준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선택은 항상 흔들린다. 아무리 계산이 맞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해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길은 밤이 된다. 그러나 말씀이 비추는 곳에서는 속도가 느려도 두렵지 않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발이 헛디디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시편 12편 6절. 사랑하는 자야, 등불은 작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다. 사람의 확신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말씀의 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진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더 많은 빛을 달라고 애쓰지 말고 이미 주어진 빛 아래 발을 내려놓아라. 다음 걸음은 그때 보일 것이다. 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요구하는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빛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더 밝은 빛을 원하는 이유는 길을 더 잘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은 빛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확신을 요구한다. 말씀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 한다. 너는 말한다. 주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나는 더 큰 빛을 주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충분한 빛을 주었기에 너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말씀은 언제나 결정 이후에 더 밝아진다. 순종 이전에 요구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다. 그러나 너는 종종 말씀을 선택의 출발점이 아니라 선택의 확인 도장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미 정해놓은 길 위에 내 이름을 얹고 싶어 한다. 그럴 때 말씀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 읽어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들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은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사랑하는 자야, 더 밝은 빛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빛에 내 발을 올려놓아라. 말씀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말씀은 불안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걷게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방식은 언제나 같다. 먼저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보게 한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주여, 더 보여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아라. 주여, 이미 비추신 그 빛 위에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때 빛은 더 이상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증거가 될 것이다. 빛은 길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꾼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이렇게 기대한다.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고 길이 새로 열릴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먼저 너를 바꾼다. 말씀은 환경을 즉시 옮기기보다 사람의 눈을 먼저 연다. 길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같은 길을 다르게 보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사실 광야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걷는 너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너는 묻는다. 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그대로이냐?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서게 하고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사랑하는 자야,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같은 길이라도 다른 사람이 된다. 예전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던 곳에서 기다림을 배우고, 예전에는 손해처럼 보이던 선택 앞에서 신뢰를 배우게 된다. 말씀은 삶의 배치를 바꾼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조용히 재정렬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길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안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사람이 바뀌면 같은 길도 다른 목적지가 된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란다. 주여, 이 길을 바꿔주십시오에서 주여, 이 길 위에서 나를 바꿔주십시오로. 사랑하는 자야, 빛은 길을 새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그가 걷는 자리가 이미 길이 된다. 말씀이 꺼질 때 길은 가장 익숙한 곳에서 이뤄진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이 길을 잃는 순간은 대개 낯선 곳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자리에서다.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던 너의 마음이 어느새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진다. 그때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밀려난다. 사람은 죄로 인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인해 가장 먼저 흐려진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경험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까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순간부터 너의 길은 빛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고. 말씀 없이 걷는 길은 처음에는 편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멈출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혼란이 있다. 왜냐하면 감각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경험은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공부가 부족해서 망한다는 뜻이 아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는 뜻이다. 말씀은 너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너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말씀이 꺼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불빛이 들어온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비교와 조급함, 성과와 숫자, 그 불빛은 처음에는 더 밝아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은 너의 발을 비추지 않는다. 너의 눈만 현혹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요즘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전혀 새로운 해답을 찾지 말아라.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을 펴고 멈추고 다시 듣는 자리. 그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 빛 아래서만 보이는 길이 있다. 사랑하는 자야, 길은 언제나 존재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말씀이 없을 때 너는 넓은 길만 본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빠르게 결과가 나는 길, 설명하기 쉬운 길. 그러나 말씀이 비출 때 너는 다른 길을 보게 된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길, 느리고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혼자 걷는 길. 빛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길을 드러낸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말씀 아래에 서기 전에는 아예 선택지로 보이지도 않는다. 용서하라는 길, 기다리라는 길, 물러서라는 길, 말하지 말라는 길. 사람은 묻는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빛 없이 보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너를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길로 인도한다. 빛 아래서 보이는 길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너를 지키는 길이 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한 길이 된다. 사랑하는 자야, 순종은 언제나 빛이 비친 뒤에 가능하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먼저 비춘다. 그리고 묻는다. 이 길을 걷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어떤 길 앞에 서 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길 앞에 서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은 빛 아래서만 보이는 길이고 내가 먼저 걸었던 길이며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길이다. 이제 너의 걸음은 조금 느려질지 모르나 방향은 분명해질 것이다. 한 걸음씩 걷는 사람이 결국 길이 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지면 그때 걷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걷는 사람이 준비된다. 멈춘 사람이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확신을 배운다. 길은 완성된 사람 앞에 놓이지 않는다. 길은 걸어보려는 사람 앞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믿음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믿음은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조용히 쌓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한순간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오늘을 건너는 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삶을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큰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더 염려하는 것은 작은 순종의 폭이다. 한 번 미룬 기도, 한 번 외면한 말씀, 한 번 타협한 마음이 너를 즉시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너는 어느새 내가 비추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걸음, 설명되지 않아도 선택한 그 순종, 손해처럼 보였지만 말씀 때문에 멈춘 그 결정은 반드시 너를 다시 길 위에 세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내 삶의 장식이 아니라
기억 저장소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하는 내면의 기준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묻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졌어도 돌아왔고 헤매었어도 다시 들었고 확신이 사라졌어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길이 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강해서가 아니라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고 박수가 없어도 괜찮다. 내 말씀이 비추는 곳에 내 발이 놓이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길이다. 오늘 내 발 앞에 비추시는 그 한 줄, 사랑하는 자야, 나는 여전히 너의 인생 전부를 한 번에 비추지 않는다. 내가 비추는 빛은 언제나 오늘에 머문다.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 위에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발 앞에 너는 묻는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새로운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말한다. 말씀이 내 곁에 없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말씀을 너의 발 앞에서 눈을 떼었기 때문에 방향이 흐려졌을 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러나 멈춰 서 있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말씀은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말씀은 불안을 제거하지 않지만 불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문 밖에 서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랑하는 자야, 말씀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말씀은 내가 문을 열 때 삶 안으로 들어온다. 오늘 내가 열어야 할 문은 거창한 결단의 문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펴는 문, 다시 듣는 문,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문이다. 나는 내가 멀리 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빛이 비추는 만큼 걷기를 바란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줄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내 발 앞에 비추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조용히 걸어가라. 그 길의 끝에서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온 시간일 것이다. 나는 늘 그 빛으로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빛을 들고 걷는 사람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설명하지 않겠다. 더 설득하지도 않겠다. 나는 선택의 자리에 너를 세운다. 길은 여전히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앞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말씀이 지금도 내 발 앞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너에게 먼 훗날을 묻지 않는다. 성공을 약속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한 걸음을 묻는다.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사랑하는 자야, 빛은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빛의 양이 아니라 걷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너 대신 선언한다. 아니, 너의 입으로 이 선언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빛을 들고 걷겠다. 나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만큼 걷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말씀이 내 삶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내어놓겠다. 나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겠다. 넓은 길보다 빛이 비추는 길을 택하겠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발을 내딛겠다. 사랑하는 자야, 이 선언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다. 방향의 고백이다. 오늘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이며 내일도 다시 이 빛 앞에 서겠다는 약속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겠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오늘 말씀을 펴는 그 자리,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을 택하는 그 선택이 이미 길이다. 나는 너를 앞질러 가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뒤에 두지도 않는다. 빛은 언제나 너와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살자. 말씀이 비추는 만큼 걷고, 걷는 만큼 다시 듣고, 다시 들은 만큼 또 한 걸음을 내딛자. 그렇게 너의 삶이 하나의 길이 되게 하자. 나는 지금도 그 빛으로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